마가복음 1장 9절로 11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 세례 요한의 등장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그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요. 그리고 엘리야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그 엘리야가 선지자라고 할 때 낙타 털옷을 입은 자, 허리에 가죽띠를 띤 자,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인데 이 선지자의 모습 중에서 일부분의 선지자와 동일시하면서 뭘 강조하려고 하느냐면은 낙타 털옷, 허리에 가죽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 이건 뭐 이것이 무엇을 뜻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당시의 선지자 중에서도 금욕적인 생활이라든가 도덕적인 생활이라든가 율법의 겉모습을 지켜가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모습을 볼 때 종교 지도자로서의 최고봉, 다시 말씀드리면 존경받는 자, 따르는 무리가 많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다시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네요. 어느 정도로 이가 인기가 있었고 그때 당시에 최고의 그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점이 되어졌느냐 하면은 분리된 자라고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당시에 삶에 있어서 최고봉 지도층 계층에 있었던 사두개인들을 책망할 수 있는,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그렇게 나오지요. 그런 정도의 인간으로서 보면 완벽한 삶을 구가했던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대단한 자이지만 그러나 복음 앞에서는 가장 작은 자요, 메시아의 참 의미를 오해한 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삶에 있어서의 바른 모습과 대단한 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가 만약에 이것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면 예수는 오실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자조차도 천국에서 작은 자보다도 더 못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걸로는 완벽한 율법적인 생활을 구가 설마 한다 할지라도 한 명도 의인은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가복음 1장 9절로 11절,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맞지 않는 말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1장 9절로 1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1장 9절에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시죠. 세례는 죽으심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속에 빠져서. 그래서 1장 10절에는 물에서 이제 올라오셔요.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왜 예수를 죽였어요? 율법을 지켜 행하고 자기가 있다라고 하는 자들이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존재라고 해서 예수를 잡아 죽이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그럼 세례를 받을 때에 죽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부활하시며 성령이 그때 1장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임하시지요.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개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아랫물이 있고 윗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랫물은요, 부정적인 이미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랫물은 성경에서 쓴물, 쑥물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마라의 쓴물이라든가 죽음을 가져오는 그 물들을 아랫물 세계라고 보고 윗물은 좋은 물이에요.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어디 나오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거 한번 찾아볼래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기에서 또 한번 찾아보면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니 바다가 물이에요, 아니에요? 물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몇 절이냐면은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라고 하는 구절이 이사야 11장 1절로 9절이네요. 이새의 줄기에 산싹이 나며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거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봐봐요. 생각을 해봐요. 이사야 11장 1절로 9절. 한번 찾아가 볼까요? 거기 이사야 11장.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제 이해되죠? 영.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성령이 임했다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내용이 나오지요. 그대로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저주가 거쳤어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그러면은 물이 바다를 덮는데요. 이미 바다는 물인데 물이 바다를 덮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 말이에요. 아랫물을 윗물이 덮는 거예요. 아랫물을 윗물이 덮는다. 아랫물은 뭐예요? 저주의 바다죠. 바다가 없어져 있어요? 없죠. 윗물이 아랫물을 덮어버렸으니까 이제 그게 그런 의미라 그 말입니다. 이게 바다, 처음에 우리가 창조에서 물 부분에 대한 내용을 물에 사는 짐승들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존재가 이제 올라오고 올라가고 또 올라가서 하나님 됨의 자리까지 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마가복음에서도 조금 이따 나오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할 때에 누구를 선택해요? 어부들을 선택하잖아요. 어부들을 선택하는데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러죠. 그게 뭐예요? 요 바다에서 건져내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부, 고기 잡는 어부들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렇게 어부들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건가? 라고 하는 의미가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 물에서 올라오시는 예수, 성령의 임재, 그러니까 아랫물에서 이제 쓴물, 거기에 막대기를 던졌더니 단물이 되어졌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물에 십자가가 부분이 되어지면 산물, 단물이 되어지는 것처럼 이것이 이제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물에서 올라오시면 부활, 살아남, 단물 되어짐,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럴 때에 성령의 임재가 이제 하늘로부터 딱 오는데 이게 깨끗한 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때 세례받는 그 장면은 이후에 있을 뭐예요? 당신의 사역을 미리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먼 날이 못되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준다 라고 하는데요. 그 성령의 임재는 깨끗한 말이 이루어져서 복음의 완성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1장 10절에 보니까 하늘이 갈라진다고 되어지죠?
물에서 올라오시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근데 여기 하늘이 갈라짐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갈라진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렇죠. 스키죠. 네? 1장 10절에. 네. 하늘이 갈라짐이라고 하는 그 갈라질 때는 우리는 지금 하늘이 뭐가 쫙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하늘이 찢어진다라는 뜻이에요.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결국 둘째 하늘. 그래서 여기에서 쓰고 있는 것은 복수로 쓰고 있기 때문에 한 번째 하늘이 아니라 둘째 하늘 돼 있는 휘장이 찢어진다. 그래서 갈라진다라고 하는 스키조라고 하는 단어는 쪼개다, 찢다, 나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십자가 사건을 통한 회복을 미리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를 찢어버리는 거죠. 봐봐요.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지키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는 막이 하나 쳐져 있는 것이 휘장인데 그게 율법의 휘장인 거예요. 저주의 휘장. 그거 잘못 들어가면 죽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해서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건데 일반인들이 들어가면 죽어버려요. 그게 율법의 저주예요. 살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을 예표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바로 이것이 율법의 저주를 찢어버린다. 하늘이 갈라짐과 물에서 올라오신 하늘이 갈라진다. 이제는 무엇으로서의 완성? 복음으로서의 완성이라고 하는 내용, 가로막혀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분리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지는 거잖아요. 찢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그럼 운물과 아랫물 사이를 분리되어져 있었던 그 막이 찢어지고 가로막혀 있었는데 무엇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그게 악령이에요. 더러운 말, 의로움을 내어놓아 봐, 그 말이에요. 너의 의로움을 내어놓아 봐,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0절에 보면은 바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시죠. 악령의 역사를 찢어버리시고 성령이 내려오셔요. 성령은 깨끗한 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성령의 임재지요.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보면 거기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보면 기다리라고 그러잖아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 뭐라고 그랬어요? 유앙겔로스라고 이야기를 했죠.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의 임재, 성령의 세례, 깨끗한 말에 임함,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에판겔리아, 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예수 안에 먼저 이루어지죠. 아까 이야기했어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의 임재에 대한 내용은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한 지금 모습을 보여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야기했던 십자가, 부활, 그 다음에 오늘 성령이 지금 임하시는 내용 같이 이루어지는 내용은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뭐라고 들려와요? 다 같이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기뻐한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지금 듣고 있습니까? 큰일 났네. 내가 하나님인가? 예, 봐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려고 하는데 막혀서 못 들어왔어요. 못 들렸어요. 뭐 때문에 막혔어요? 휘장. 둘째 하늘로 가려졌기 때문에. 셋째 하늘에서 성소되어지는 지성소에서 성소로 내려와야 되는데 휘장이
가로막혀서 못 내려와요. 찢어졌더니 말씀이 내려와요. 그러면 들어야 돼요? 못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예수님만 들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예수님이 들었다라고 하니까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라고 하니까 뭘로냐면 예수야 넌 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들리는 줄로 알아. 그건 아님이에요. 우리가 무협지르면 전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목소리가 말을 안 했는데도 쫙 들리는 내용. 그런 전음 개념이 아니라 말씀이 깨끗한 말이 내 아들이여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니까. 그럼 우리는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죠. 틀리지 않아요? 넌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네가 다 하고 상관없는 놈은 어떤 놈이요? 율법을 지켜서 네 의를 갖고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네가 지금 너 없음에 대한 자리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진다면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들리죠? 막 들리지요, 지금? 들려. 맞아요. 들린다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예수는 곧 나예요. 나라니까. 그래서 우리도 들어야 된다, 안 들어야 된다? 들어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 건가? 십자가의 고난을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완성으로 가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뜻의 완성이니까. 그래 너의 고난을 내가 기뻐하노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요. 여기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예요. 율로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좋게 생각한다, 뭐뭇을 즐거워하다 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좋게 생각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도 바로 사랑하는 아들됨.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은 대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 고난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기뻐한다. 우리에게도 그런 음성이 지금 들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의 경험이에요. 이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 임재의 경험이 있으시면 성령 받으셨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말은 깨끗한 말로 들린다는 거죠. 그럼 성령이 임재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만이 구원받죠. 깨끗한 말이 아니면 구원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더러운 영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장 12절로 13절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냅니다. 이제 그러잖아요. 그렇게 나와요. 왜 제가 몰아낸다고 이야기했냐면요.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렇게 나오지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몰아내셨다라고 하는 말을 먼저 보면 이 단어는요. 에크발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헬라어의 에크발로 1544번인데요. 이건 쫓아내다, 내쫓다, 내보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광야로 내쫓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를. 우리는 몰아내셨다라고 할 때에 성령이 이끌고 갔다 이렇게 좋은 뜻으로 생각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내어 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내어 쫓으심에 대한 가장 극단적인 상황이 어디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모습이나 지금 같은 선상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에크발로라고 하는 말은요. 어느 때 쓰이느냐 쫓아내신다라고 할 때에는 성경의 거의 대부분이 다 귀신을 쫓아낼 때 쓰는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은요. 마가복음 1장
34절, 39절, 3장 22절, 6장 13절, 9장 18절, 9장 28절. 이게 전부 다 귀신 쫓을 때에 쫓아내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에크발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취급을 받으시는 거죠. 느낌이 그냥 버려버리는 느낌. 네. 그런 거죠. 광야에다가. 버려버리는. 쫓아내요. 강제적으로 그냥 보내버려요. 이걸. 성령이 깨끗한 말이고 성령이 예수를 그렇죠. 성령이 예수를 쫓아내요. 그렇죠. 그 깨끗한 말에 무엇을 위하여서? 완성을 위하여서 가서 무엇 하는 거예요? 시험 받는 거예요. 시험 받는 곳으로 쫓아내는 것은 첫째 아담이 그 시험에서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 모른다는 말은 아니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쫓아내요. 너 가. 근데 가서 첫째 아담과 같지 않네 라고 하는 모습으로 그가 승리의 모습을, 이제는 반전의 모습을, 첫째 아담의 실패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와가지고 차차차 착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버리심, 하나님의 미워하심과 같은, 다시 말씀드리면 그걸 낮아지신 예수라고 일단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낮아지는 이유는요, 우리와 같이 되려고. 그래서 낮아져서, 쫓아냄을 당해서 낮아져서 그 안에서 승리를 거둠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안에 승리케 하시는 뜻이 분명히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몰아내셨는데 어디로 몰아내셨느냐?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광야는 어디를 말하는 건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교회예요, 교회. 아담이 처음에 시험당할 때가 어디예요? 에덴 동산. 교회예요.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건너와서 광야에서 시험당하죠, 이스라엘은. 그것도 광야 교회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아가죠, 교회에서 시험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도 나오게 되었지만,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것은 교회가 어떻게 그 부분을 해석하느냐예요. 떡. 귀신이 하는 이야기가 뭐, 떡 만들어봐. 뛰어내려봐. 너를 드러내봐. 다 그 말이거든요. 잘해봐. 너는 얼마든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잖아.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얼마나 큰 희망과 용기가 되겠어. 잘해야지. 네가 그러면은 세계의 대통령이 되게 해줄게. 하나님 되게 해줄게. 하나님 되는 거야. 안 죽어. 오히려 하나님 된다? 라고 아담에게, 첫째 아담에게 유혹했던 그 사단이 똑같이 지금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를 맞아요. 미혹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그럼 미혹하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광야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미혹은 이루어지냐? 교회에서 이루어진다니까. 교회 밖에 바다에서는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이 안에서 전부 다 2단도 나오고 3단도 나오고 5단도 나오고 7단도 나오는 것이 교회를 떠난 곳에서 있는 사건이 아니라, 관심도 없어요, 그쪽은. 출애굽 사건. 그런데 며칠 동안, 40일이죠. 40일 동안. 40일 하면은 광야 40일.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땅의 수지요? 그렇게 했잖아요. 완벽한 시험 기간. 들짐승과 같은 존재가 되어져 버린 상태. 지금 그 상태예요. 인간으로서 버틸 수 있는 최고의 기간이 근 40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까지 완벽한 시험에 지금 들어와 있어서 이제는 건들기만 하면 넘어올 수밖에 없는 상태에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버림받은 고독한 그 광야 에레모스, 그곳에서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나와 있어요.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신 예수님, 낮추시는 하나님, 그 상태로 지금 시험 받았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려오셔. 그런데 사단이 시험을 해요. 그럼 성령은 푸뉴마 하기오스, 깨끗한 영,
사단은 푸뉴마 아가달톤. 푸뉴마는 똑같아요. 영은 깨끗하느냐 더럽느냐 아가달톤을 붙였느냐 하기오스를 붙였느냐. 그러니까 성령과 악령이요 엄청나게 다른 존재라고 보면 안 돼요. 영이라니까. 거기에 깨끗한 영이 붙느냐 더러운 영이 붙느냐가 성령이냐 악령이냐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말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나오죠. 내가 너에게서는 말이 있는데 그게 영이요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한 말이라고 이야기할 때 어디에서 근거를 잡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요한복음 6장 63절을 참고로 해서 보면 푸누마 하기오스 깨끗한 영은 곧 뭐라고요? 말. 그래서 깨끗한 말. 푸뉴마 아가달톤 더러운 영은 곧 말, 더러운 말. 그럼 사단이 시험을 하는데요. 사단은 성경에서 악령이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옅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깨끗한 말은요. 너 죽었다? 너 잘 살 수 없는 자야. 넌 죽은 자고 가난한 자고 병든 자고 생명지식 나무로 필요한 거야. 더러운 말은요. 너 살았다? 더 잘 살아야지. 살았다 하는 자, 건강한 자, 부자. 선악지식 나무로 율법을 먹은 자. 그렇게 나누어진다 그 말입니다. 정확하게 구분,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3절에 40일인데요. 땅의 숫자에 완전 한 시험 기간을 말을 하면서 모세도 몇 년? 40년. 광야에서 40년. 엘리야도 40년인가요? 40일. 그렇죠. 광야에서 40일 예수 광야. 40주야 비 내리고. 이것들이 전부 다 땅의 숫자의 완전한 시험 기간을 의미해요. 더 이상 안 넘어갈 존재가 없을 정도의 기간이에요. 그 기간 동안. 시험 받으시죠? 3가지 시험 있죠? 무슨 시험? 돌, 떡. 뛰어내려라. 그 다음에 또 뭐였었죠? 그 3가지 시험은 전부 다 한마디로 말을 하면 나한테 절해라, 뭐. 높아져라.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 아담의 시험과 똑같은 거예요. 율법으로 높아짐에 이르러라. 옅뱀의 유혹이 지금 사단의 유혹 같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이 예수에게만 있었어요? 아담에게만 있었어요? 이스라엘에게만 있었어요? 나에게도 있다 그 말이죠. 나에게도. 그래서 애굽 아랫물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무엇해요? 시험을 받으시는데 땅에서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서 그 아랫물 상태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시험 당했었죠. 에덴 동산에서 당하는 땅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요? 에덴 동산으로 가요. 거기에서 시험 당하지요. 첫째 아담. 첫째 아담의 시험, 이스라엘의 시험 둘 다 뭐 했어요? 실패했어요. 먹을 것 때문에 원망불평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법궤 부분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광야에서 시험당하신 예수님은 이기셨다 그 말이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기셨다 그 말이에요. 1장 10절 성령의 임재 후에 그걸 이기셨다 그 말이에요. 그 깨끗한 말의 그 이기심의 완성은 오늘 우리 시험당할 때 그 깨끗한 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은 그 깨끗한 말로 무장되어지면 너의 의를 드러내라고 하는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럼 그거 해가지고 너는 이기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김에 그 인볼브라고 하면 그럼 그렇고 그리스도의 이김에 내가 그냥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의미, 예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율법을 지켜서 그걸 못 이긴다는 거예요. 이길 장사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귀신은 최악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봐봐요. 귀신이 한번 도전을 했어. 실패하면 어떻게 하죠? 일곱 귀신. 그렇죠. 7 귀신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소재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더 강한 군대 귀신으로 온다니까. 그게 한편으로 보면 가나안의 칠족속이고 광야에서 시험 받아서 넘어가면은 가나안의 칠족속이라고 하는 일곱 귀신이라고 하는 의미도 그런 부분들의 하나가 있고, 하나가 일곱으로 완벽한 시험으로 들어오면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으로는 못 이겨요. 근데 그것이 다 실패했다고 말하는 성경 내용 중에 예수는 유일한 승리자로서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단이 시험하는 온갖 형태의 도전들은 단마디로, 단문장으로 이야기하면 다 같이 시작. 너를 높여라. 그 말이에요. 너를 높여라.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필요 없어. 예수 믿음에서 떠나 있음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안식의 빼앗김은요, 결국 나 있을 모습으로 살아갈 때 가장 크게 다가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못 이깁니다. 우리 머리가 띄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공로, 은혜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오늘 이야기했던 유앙겔리온, 광야의 시험, 다 질 수밖에 없지만 오직 한 분 예수님만 그 시험을 이기셔서 그것이 곧 우리에게 복음,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굿뉴스, 복된 소식이 되어서 율법으로 이루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다 무너뜨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것이 오늘 마가복음의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다음 달에는 이어서 이제 조금 속도를 빨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났어요. 오늘 빨리 끝낸다고 그러죠.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처음 시작합니다. 온전히 우리를 깨끗한 말로 인도하셔서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